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교회 생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새샘교회를 통해 우리가 만났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샘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왜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고 다니시는 분들이 혹간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왜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교회에서는 왜 말이며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또 교회를 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앞으로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이며 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당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또는 성도들을 위해서 삼가하셔야 됩니다. 삼가하다라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성으로 보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여러분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운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운 것이다. 그런데 왜 세웠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 당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할 때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값을 치르고 어떤 물건을 내가 샀어요. 내가 값을 치르기 전에는 이 물건은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그 상점 주인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값을 치르고 그 물건을 사는 순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나에게로 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다고 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든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했고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소유권을 주장하셨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역시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로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분명하게 소유권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간에 하나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이 교회를 내가 함부로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복된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정성으로 보살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은 교회의 가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셨다고 했는데 무엇을 값으로 주고 사셨습니까? 자기 피를 값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자기 피로 사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간혹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어떤 목사님이 이 교회 내가 세운 거야, 그러면서 어떤 교회의 소유권을 자기 것인 양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혹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떤 몇몇 성도들이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자 뜻이 모아져서 함께 모여서 건물을 얻고 목사를 초빙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야, 내가 이 교회 시작할 때 얼마나 헌신했는 줄 알아? 하면서 교회의 권리를 주장한다든지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세웠든, 아니 누구의 돈으로 세웠든, 어떤 사람들이 힘을 모아 세웠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처음으로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모든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소중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왜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할 때에는 그 말 속에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고 했는데, 교회를 사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건물일까요? 아닙니다. 부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것은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교회당 건물은 나중에 세워진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서 예배하고 기도할 처소가 필요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양육할 그런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마련하다 보니까 예배당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당은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면 가장 먼저 예배당이 세워진 곳이 있죠.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한 120명쯤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간의 집 다락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간의 집 부모님이 좀 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120명이 모일 정도니까 얼마나 큰 다락입니까? 그 정도의 큰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을 예배당으로, 예배의 처소로, 기도의 처소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한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3절을 보면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 무슨 말입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도 역시 교회가 모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니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고 했어요. 눈바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얼만큼 살았던 여인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눈바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도 교회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을 보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서도 교회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교회와 교회당은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교회는 교회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물이 새샘교회가 아닌 거예요. 새샘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당은 무너질 수 있어도 교회는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뭐냐? 거기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고 할 때에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겨라. 그러니까 교회 청소 열심히 나와야 되겠구나. 교회를 돌보는데, 교회 건물을 돌보는데 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니까, 기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되고 또 정성으로 보살펴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교회 건물이 아니라 바로 교회 자체,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존중해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 성도들을 보살피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를 향해서 괜히 깔보고 마음에 업신여기고 괜히 우월감을 가지고 함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혹시라도 교회에서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를 위해서, 그 한 성도를 위해서, 그 어린 성도를 위해서, 그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이 성도들의 모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바울 선교지 연수를 다니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옛날 예배당 건물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유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역사를 살펴보면 그 교회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무엇이 무너졌느냐?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 건물은 무너지더라도, 그렇죠, 교회 건물이 오래되면 무너질 수 있어요. 허물고 다시 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성도들의 신앙이 먼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이유에서 교회 건물이 무너질지라도 성도들의 신앙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바로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했죠. 또 하나,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했고, 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교회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머리로 생각합니다. 머리로 구상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몸으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실 때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지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게 아담과 하와의 사명이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해라. 그런데 또한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충만하게 해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교회는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땀과 눈물과 생명을 바쳤는지 모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또는 다른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로 또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흩어져서 그 험한 길을 다니면서 결국에는 순교까지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교제의 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이 땅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 지옥 갈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리는 그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을 보니까 교회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의 집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오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어느 한 개인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은 어느 한 개인이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이단들은, 어떤 다른 종교는 어떤 한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뭐 성경을 이런 경전을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1600여 년에 걸쳐서 각계각층의 전혀 상황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아져서 하나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진리의 통로요,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 생활에 실패하게 되면 그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지를 못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도 있는데 신앙생활이 복되질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 생활이 원만하지 못해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면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마음을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신앙생활에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성도들 한번 보세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정말 복된가? 아니면 그저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교회와 거리 두고 그런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좀 많이 모여서 기도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성도와 성도가 함께 만나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성도들의 모임을 얼마나 기뻐하시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바로 능력의 장소가 아닌가요?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이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걸 내가 더 잘 들어줄게, 이런 말씀 같아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병이 들어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교회 장로들, 교회 어른들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성령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전도회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목장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집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예요. 서로 기도하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요 복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시편 133편 말씀을 보니까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아름답고 큰지를 깨달아 알았던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고, 그곳은 마치 헐몬산의 이슬이 온 대지를 적셔서 그 대지가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성도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임 가운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고 그 모임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를 왜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그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도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